예, 점점 이제 결혼의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6이기 때문에 36의 미혼 남이 몇 세인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36세의 미혼 남이 한국의 평균이 38.6%, 상당히 높죠. 지금 제 나이 또래가 38.6%, 거의 3명당 2명, 아니 1명 이상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가. 그리고 그것보다 서울에는 더 높아요. 그래서 45.5%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2명당 1명 가까운 사람이 아직을 결혼 안 했어요. 36살이. 근데 이런 추세가 지금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36 정도 됐을 때 결혼 안 한 미혼 남성이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배가 가까운 숫자가 지금 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미 일본에는 옛날부터 결혼 평균이 30 이상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 평균이 32살 정도 됩니다. 남자가. 그 정도로 이렇게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어떤 포털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왜 결혼을 늦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결혼을 자꾸 미루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10명 중 4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할 돈이 없다 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루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그런 평균 결혼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남자 같은 경우가 8,400만 원 정도가 평균 결혼 비용이고, 여자가 4,400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얻을 경우에, 집을 내가 그래도 집 마련해서 신혼집을 차리고 들어갈 것을 계산할 경우에 2억 5천 정도의 돈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가 둘이 결혼한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 평균적으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자꾸 결혼을 못하고 자꾸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일찌감치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지금 청년들의 20%만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혼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평생 우리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가 성경적 가정관을 이루겠다고 서약하는 서약이 사실상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가정관을 이루겠습니다, 정말 서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서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찌 보면 이제 결혼의 어떠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나도 결혼의 비용들에 너무 돈을 많이 쓰지 않는가. 결혼 예식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그러니까 예식장을 빌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는 비용이 평균 1,4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니 우리가 이런 비용들이 없으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있는데, 우리들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면 보다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오히려 간단하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구청 가서 신고를 하면 구리 반지를 한 개 준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구리 반지를 한 개 낀대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신부님, 거기 신부가 많죠, 프랑스는 더. 그런 앞에 가서 결혼 서약을 그냥 둘이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 이제 신부님이 또 한 개를 끼워준대요. 그러면 2개의 구리 반지를 맞출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도 어려운 가정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부담이 큰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결혼 비용이. 영국의 평균 비용보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대 사회에도 결혼에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 결혼 풍습은 일단 결혼을 시작하면 일주일간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연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도 하루만 잔치를 열어도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잔치를 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잔치가 그냥 여는 잔치가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를 초청해요, 보통. 여러분, 지금이라면 곤란하겠죠. 여기 제 부모님 상도동 사시니까 상도동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초청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도동만 해도 동작구에 50만 이상이 사는데 상도동에 한 10만, 20만 살겠죠, 못해도.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을 단위가 크지는 않았으니까 물론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100명, 200명 이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을에 사람들 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렇게 초대를 하면 우리들은 초청을 해도 좀 못 갈 수가 있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유대사회에서는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것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통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초청에 응하고 일주일 동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날 온 사람은 다음 날을 못 오더라도 그 다음 날 오고, 친구들은 보통 거의 일주일 동안 같이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나는 이제 보면은 지리상으로 봤을 때 나사렛에서 14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는 아니죠.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래도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자라왔으니까,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집안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오늘 뭔가 일이 터지고 말았죠. 무슨 일이 터졌어요?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요즘도 결혼식장에서 만약에 식사가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이게 좀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쁜 일이죠. 그죠? 결혼식인데 식사가 떨어졌다. 보통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식사를 어느 정도 맞춰요. 보통 30인분에서 50인분 정도의 식사를 더 준비합니다. 그죠? 부족한, 남아서 차라리 좀 1, 200만 원이 돈이 더 들더라도 비용을 지출하는 게 낫지, 식사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식사가 떨어졌다는 개념보다 훨씬 심합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집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발견했을 리는 없죠. 그것이 종들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직접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손님들한테 그것을 지금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이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지금 결혼하는 집안하고 친분이 굉장히 있는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어디서 포도주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포도주가 집집마다 포도주가 조금씩 있겠지만 물 대신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얻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문에 나오면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어디서 얻으려고 해도 많은 양을 어디서 준비하기는 또 쉽지 않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보통 어머니가 하듯이 야, 우리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특별히 예수님한테 한 것은 보니까 오전의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최소한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이거 분명히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메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고 30년 동안 이 아이를 예수님을 키워오면서 어떤 분이 있는 걸 알아왔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분이 적어도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죠. 최소한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절들을 더욱더 면밀히 보다 보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이 기회가 아닐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임박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가 드러낼 때가 아니냐라는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제가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웃기죠. 만약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웃겨요. 내가 여기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보고 여자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자녀가 부모님한테 하는 말태도는 아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녀로서 지금 부모에게 말하는 말투는 아닙니다, 그죠? 그럼 무엇으로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되신 분, 인류의 왕으로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 구절만 봐도 마리아가 무슨 의도로 얘기했을지 추측이 가능하죠. 만약에 아들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말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무엇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메시아에게 얘기한 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의 권세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어머니한테 다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자예요.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의 그 다음에 구절들이 또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또한 아무런 의도 없이 얘기했다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예수님 혼자 지금 김치국물 마시고 있어요. 혼자 어머니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그냥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막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야 상상하면서. 이게 문맥상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러면 아마도 마리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드러내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과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마리아가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적 사역에 있어서 그것을 간섭하실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누구의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 이제까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다는 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분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그분 행동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때를 정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 때가 지금 이르지 아니하였냐? 그래서 내가 학교를 들어갈 때, 내가 취업을 해야 될 때, 결혼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사업을 벌여야 될 때, 교회를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만 개척을 해야 될 때, 이런 때들, 교회를 옮겨야 할 때, 자녀를 낳아야 할 때, 많은 때들이 있죠. 그 때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정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그분이 정하지 않으시대요. 철저하게 누구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의 때를 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따라서 행동하야 된다면 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처럼 되는 것이죠. 130년이 다 지나서야 그때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지금 이 때가 아니라고 일종의 말씀하신 건데 이 때라는 것은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의 사건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냥 드러내는 때 아니면 구속사를 진행하시기 위한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져서 그걸 선포하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찌건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좀 재밌는 반응이 또 나옵니다. 보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오시면서 마리아는 아는 거죠. 무엇을 알아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비록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지는 않더라도, 그분의 때가 지금 이르지 않으셨을지라도 지금의 곤경을 충분히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걸 아는 거죠. 누구나 본인의 성품대로 일하는 거죠. 제가 어떠한 성품인지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 됨됨, 내 사람 됨됨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해도 실질적인 행동, 아무도 사람들이 물론 이제 드러내놓고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들의 행동 됨됨이가 우리들의 사실상 인격이잖아요. 그죠? 내가 인격대로 행동하지 인격이 아닌 대로 우리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성품대로 행동하시죠. 근데 이제까지 마리아가 봐온 예수님의 성품상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 라는 명령을 종들에게 합니다. 저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종들도 지금 하인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종할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좌절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생각을 해보고 행동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합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맞습니까? 라고 토를 달지 않냐고. 우리 정말 주님,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인 순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스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이 어떤 신비한 음성이나 어떤 것으로 들려올 수 있죠. 물론 기적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주일에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기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처럼 우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우리들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릴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릴지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종을 믿음으로 보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 그것이 행위와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다고 해요?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어쨌건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준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가요? 하인들이 이것을 순종하기 쉬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건 자칫했다가는 하인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을 떠다 주는 것은 이 종들이 물을 떠줬을 때 연회장이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업신 여기는 것처럼 날 지금 조롱하나?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인들은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샀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거라. 여러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빈번하게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한테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한테 제가 간증하면 비웃습니다. 그들은 우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알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인이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오시죠. 그런데 이 하인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혼자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는 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겪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 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사업, 내가 이루어놓은 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어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딴 곳에 빠진 것을 굉장히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교회를 세우면 굉장히 싫어요. 교회를 더욱더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을 짓고 싶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부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기를 싫어하죠. 다른 사람 돕기 싫어하고 그것에 물질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지 못하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한테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분도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지내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시켰을 때 느부갓네살이 뭘 고백해요? 나에게 성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걸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게 해서 죽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앞에 겸손해야 하죠. 비록 우리들이 짧은 메시지를 보고 있지만 여기서 엄청난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이것이 첫 표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가나문인 잔치를 비롯한 7가지 사건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표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실상 뭔가를 이루기 위한 표라는 것이죠. 징후라는 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를 해준다. 아니면 구원을 해준다. 뭔가를 일으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그냥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특별하게 표적으로 행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말과 행동도 사실상은 그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영적인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기적에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와,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왜 과연 여기서 베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것이 우리들이 봐야 되는 메시지 포인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특별히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바르셨죠, 그죠?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마다 어떤 독특한 물건들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 랜덤으로 그냥 이거 항아리인데? 예수님의 성품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드셨을까요? 정결 의식에 쓰는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이 식사의 전과 후에 그들이 이제 항상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이런데 뭘 만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만지면 손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면 이방인들이 혹시나 만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시체가 뭔가 닿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는 특별히 손을 특별히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결을 위해서는 이 돌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을 채워야 해요. 근데 지금 이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결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선지자들에 있어서 재차 확인되었고, 재차 언급되었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지켜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판에 새겨진 조항인데, 이것이 어때요? 이것을 인간이 아무리 따르고 지키려고 해도 반복적으로 이것을 행하여도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도 빈 항아리일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포도주를 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나라에 포도주가 가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도 상징하면서 포도주를 언급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를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음을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율법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다고 얘기했어요. 그 공허한 종교 의식의 내용을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들이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문제의 내용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을 상징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죠. 화목케 하시는 설명하죠. 그분이 내용이시죠.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서 새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도덕률을 통해서 아무리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그들이 아무리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가 도래되었으면 성탄 사건이 가나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믿음을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같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이곳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로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정결해질 수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들이 정결해집니다. 그분이 채워주셔야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제자들 이름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저 모두가 정말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성령께서 부으시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